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영광의 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앞에 나온 책은 우리가 표적들의 책이라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책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표적들의 책의 주제는 생명이신 빛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시는 것이 표적들의 책의 주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영광의 책은 반대로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버지께로 의연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기록을 할 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관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할 때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그 당하는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야기를 기록하는 관점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의 책인 13장부터 20장 말씀 중에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내신 이 마지막 시간을 이 요한복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이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계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18장부터 계속되는 순환과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의 회복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의 발도 역시 씻겨주시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책은 예수님의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세족식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공관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지막 이 만찬 때에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맥그리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 성만찬 제정 이야기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초대 교회의 성만찬식에서 나타났던 물질주의적 사상을
배격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올바른 정신으로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족식 이야기를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의 교인들 중에 물로 세례를 받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마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살지 못하면서도 단지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만찬 제정 이야기를 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올바른 삶은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제정 대신에 이 세족식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이야기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장면과 연결해서 함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된 잔치에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공간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은 어디에다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수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머리를 발로 수정한 것은 바로 이 13장에 나오는 세족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후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그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마치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 모델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따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이 따라 하신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하는 그런 교훈을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던 그 마리아,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과 대조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룟 유다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장면에도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 이 장면에서도 유다를 계속 언급을 해요. 예수를 잡아줄 자다, 예수를 팔려는 자다, 돈궤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돈궤를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섬김과 희생의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배반과 탐욕의 부정적인 모델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예수님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를 대조하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베다니의 여인처럼 자신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유다처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이번 주에 같이 암송할 말씀인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세족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윤리적인 교훈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족식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족식의 구원론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바로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따라 보면 주인도 종에게 자기의 발을 씻어 달라고 요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고 반드시 주인의 발을 씻어 주는 게 아니에요. 워낙 천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인조차도 종에게 자기의 발을 닦으라고 강요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내 발은 절대로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한 번으로 족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러한 단회적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은 상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이 상관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와 함께할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주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제자들과 상관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관 있게 됨으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정한 때가 올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족식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세족식의 구원론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두 번째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목욕한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목욕한 자, 이미 목욕한 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손과 머리를 씻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을 계속 씻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발을 씻으면 그렇게 매일매일 씻어도 매일매일 그렇게 때가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행위를 예수님은 발 씻는 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족식에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씻어내는 대속의 제사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세족식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라는 의미가 세족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속죄받고 새 언약을 세워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상속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제사의 의미가 이 세족식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족식은 단순히 그냥 겸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이 세족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겸손은 단순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겸손해도 되고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은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에서 가르치는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아 새로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는 삶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하고 있어야만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족식의 정신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셨고, 9번째 축복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9번째 축복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주신 10번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나오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10번째 복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섬김이 곧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끊임없이 일하셨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 것처럼 지상에서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 사람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금띠를 띄워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헤디 미라흐마디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칼럼을 하나 실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이에요. 독실한 무슬림 신자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년 넘게 독실한 무슬림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20년 넘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든지 남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친절하다고 가르치지만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슬림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신을 위해서 숭배하고 희생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의지할 신이 없는 그런 무슬림들, 그리고 신은 왜 존재하느냐? 오직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그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에게는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녀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항상 이러한 세족식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겸손하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선생에 대해서 우리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갚아나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끝까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서로 섬김과 겸손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항상 낮아지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 사랑의 삶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